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원리를 찾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출발해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했고 이렇게 국방력을 재정비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12지파의 짐 배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 지파의 정비, 5장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부정한 것 제거, 즉 죄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했죠. 6장에서부터 8장에서는 나실인, 지도자의 헌물, 또 레위인의 봉헌, 9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구름 기둥이 떠올랐잖아요. 드디어 출발이다, 이 사인인 거죠.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동 사인이자 소통 사인인 나팔 사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은 나팔 2개를 만들 때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 필요한 것들이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으로 만든 2개의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이 은나팔은요, 공동체를 소집하거나 이동을 지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이 나팔은 전쟁, 예배, 축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소통 도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동을 하고 소통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같이 뭐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 약속을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엄청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뭐 길게 짧게 뭐 한 번, 두 번 이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질서가 생긴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3절.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른 다양한 지침이 주어지고 있어요. 2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앞, 즉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만 모여야 했죠. 근데 이거 보면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엄청난 음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게 부르는데 2개냐 하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내 양들은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또 나를 알고 나를 따른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약 20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직업이 다 다르고 개인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면 그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자, 5절.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자, 이번에는요. 나팔을 짧게 불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짧게 급히 불면요. 동쪽 진영이 먼저 행진을 하고 2번째 나팔을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한대요. 자, 이 장면도 그때 당시를 한번 떠올리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움직이려면 구름 기둥이 움직였겠죠. 자,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뭐 다들 동시에 움직이면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약속의 언어인 나팔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요. 행신의 순서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맨 앞자리에 서잖아요.
그렇게 행진을 준비하면 첫 번째 나팔 소리에 동쪽 진영의 세 지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 그 다음 나팔 소리에 남쪽 진영이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70인경에 보면 그 다음 나팔 소리에는 서쪽 지파가 그 다음에는 북쪽 지파가 이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조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파별로 막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도 막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공동체일 때는 연합해서 움직이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인 거죠.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모든 일을 적절히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4장 10절 말씀이죠.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7절.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총회를 소집할 때, 그러니까 다 모일 때 길게 불러야 하는데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만 부를 수 있대요. 자, 이제는 전쟁, 축제 이런 경우에 얘기를 하는데요. 9절.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 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났을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부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겠대요. 또 경축일과 절기, 초하룻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면서 이 나팔을 불래요. 자, 이때도 어떻게 하신대요? 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대요. 자, 지금 이제 9절하고 10절은요, 전쟁 절기 이런 내용인데 또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른 게 느껴지시죠? 네, 뭔가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 정착 시에 지키게 될 내용이에요. 이렇게 9절과 10절의 내용은 앞과 적용되는 장소가 달라요. 또 하나 다른 점은요. 앞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다 나한테 모여라 이럴 때 그 나팔 소리를 2번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동시키고 싶으실 때는 짧게 이렇게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알아듣게끔 한 거죠. 그런데 지금 9절에서부터 10절의 가나안에서의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음성이에요. 다른 말로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분명 같은 나팔로 부는 나팔 소리이지만은요, 때로는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때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신비죠. 자,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광야의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상 나팔을 부르실 때 우리는 성경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하루를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더불어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의 나팔의 소리처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보내기도 해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요. 언제 우리가 기도하나요? 네,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그냥 이유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기도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한대요? 오늘 이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들음으로, 때로는 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랑 서로 소통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대요.
저는 요즘 이제 이모집을 매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을 매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카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더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시작하는 거는 3년 차예요. 근데 이모집이 생기기 전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밀키트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었죠. 담당 이모를 통해서 우리는 전해 들었고 직접 조카들과 저는 뭐 더더욱 소통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모집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요, 우리 조카들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눈빛만 봐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얘가 진짜 이 공간을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하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소통하게 되니까 가족처럼 정말 더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쌓이니까 내가 진짜 이모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모집 사역은요, 다 팀이 있어서 팀이 돌아가요. 제가 매주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메인 음식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고기를 담당한다는 핑계로 메뉴 개발해가지고 우리 또 다른 봉사하는 이모들과 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한상을 차려내거든요. 진짜 오이 패밀리, 가족이 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동역하시는 그 모든 이모들하고도 가족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 자주 만나고 서로 소통할 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도요, 서로 많이 소통을 해야지만 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에, 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해 주세요. 자, 들었으면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삶의 질서가 생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소통의 언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가 생겼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킬 때 내 삶에는 질서가 생기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자. 어떻게 할 때 찐 가족이 된다고요? 자주 만날 때, 자주 마음을 드러내놓고 쏟아놓고 서로 소통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듣는 기도를 하고 또 내 마음을 쏟아내므로 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진짜 자녀가 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